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다시 오실 주님 날기에,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영원하신 통치나 믿기에, 내 육신 후패하나, 내 눈은 주 바라보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와 함께 서리. 내 주님 살아계시기에 그날의 주님 곁에 서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끝이 없고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무사히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두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고개 숙인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쓸쓸히 지내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혼란스러운 정치로 인해 이 나라의 안보, 경제, 외교, 교육, 문화 등 각 분야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어둠의 세력들이 물밀듯이 밀려올지라도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 민족을 붙드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한시라도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예배시킬 수 있는 자유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살펴보고 잘 거두어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교하는 교회,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보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간증이 날마다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죽었던 영과 육이 살아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곳에서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두 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목자로서 천국의 상급을 향해 다름질할 때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시간과 마음과 손발을 들이는 헌신을 기억하실 줄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어도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는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우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비록 아직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드려지고는 있지만 우리의 드리는 마음과 정성은 그 어떠한 예배보다도 거룩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20명으로 우리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20명의 인원, 그 인원에 우리 예배 제작자들 외에 그 남은 그러한 인원들의 남은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일반 성도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마다 약 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는 수요 예배 때는 약 한 15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는 12명에서 한 15명 정도 예배자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 주일부터 우리 1부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 현장에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명 우리 숫자가 넘지 않도록 사무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미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개인 묵상과 기도로 대체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꼭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먼저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하였고 바빴던 저희들의 삶 속에 이 시간 잠시의 쉼을 가지며 주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어 주를 더욱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올해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족이 가까이 계시면 그래도 좀 상관이 없는데 멀리 계셔서 명절이 아니고서는 만나 뵙지 못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리운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예배도 빨리 회복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신족들이 함께 모이면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쩍 자란 모습을 보면서 야, 너 키 많이 컸다, 너 많이 변했다 라는 말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 아버지랑 너 어머니랑 그렇게 똑같아지냐, 뭐 이런 말 종종 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키가 크고 그리고 또한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친척들은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야, 너는 네 엄마랑 네 아빠랑 똑같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외모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말하는 말투나 또는 앉아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또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조그만 습관들까지도 부모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어려운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아마도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아마 부모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단어를 들으며 그 단어가 나의 단어가 되고 부모님이 앉아있는 모습, 부모님이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님과 똑같이 행하다 보니 나의 모습, 겉모습뿐만 아니라 외모뿐만이 아니라 나의 말투, 단어 그리고 습관까지도 부모님을 닮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이지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닮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당연하게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닮듯이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imitato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imitation이라는 단어 종종 듣곤 하죠. 진짜 상품을 모방하여 만든 가짜 상품,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imitation이지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미테이션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전 가짜야, 저거는 거짓된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말이죠. 하지만 원래 이 단어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이 갖고 있는 특성과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 그러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본이 가지고 있는 특성, 원본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모방하는 모방자, 이미테이터라고 묘사하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이 담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나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질문 하나 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세상의 많은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들,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 이미 그 본받는 자가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오늘 내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위험으로부터, 아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르게 또 한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 제사를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사함을 받고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넘치기에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야,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랑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뜬구름 잡는 소리하는 그러한 사랑과는 별개입니다.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 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던 주의 사랑,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주의 나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석같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가장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 스스로 아무런 그러한 정말 하찮은 존재임을 우리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러한 하찮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보배롭고 존귀함으로 빛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여 빛나기에 앞서 우리는 원석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내가 존귀한 존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돌덩어리와 같은 원석이 소중한 보화가 되기 위해서 먼저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듯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고 보배로운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이러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을 버려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것들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와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것을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죄악된 것, 악한 행실들, 그리고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움은요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즉 이의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탐욕이라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죄악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철저히 자기 방임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을 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 내가 꿈꾸는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가까이 하고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또한 나의 욕심이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시대에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이 주가 되어진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음란한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이 음란함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이제는 너희가 잘못된 거야,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당연한 그 죄악들을 당연하다듯이 여기고 그들의 주장들이 문화를 삼키고 교육 안에서도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그것이 마치 죄악이 아닌 듯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차별 금지라는 미명 아래,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풍요와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삶은 당연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이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르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7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죄악된 더러운 불순물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버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주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의 죄악을 벗어버리기에 힘쓰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말로 이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로서 행할 일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빛의 자녀로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롭게 맺혀져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품성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의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것은 놀랍게 제 마음속에 때렸던 것이 있습니다. 참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저 11절의 말씀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책망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알고 있었던 이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 바른 것들을 가르쳐 줄 의무가 있어. 그래서 저희들은 세상의 죄악들에 대하여 책망해야 될 의무가 있어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더 크게 와닿았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책망하는 것이 옳은 걸까? 어떻게 책망해야 할까? 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 마음에 와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너 죄악이야. 너 그것에서 돌아와. 라는 책망하라. 그렇게 책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더러움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빛으로 밝히 나타나게 된다고요. 비교되고 빛이 나타나게 되면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은 밝히 나타나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에 자기 스스로 몸둘 바를 몰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라라고 하는 이 책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 잘못했어 라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를 빛된 나의 삶으로 세상을 밝히 비춰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 죄악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더러움을 추함을 알므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달음으로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물론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고요. 머릿속으로 번쩍 떠오르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 손양은 목사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히려 그 손 목사님의 양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1990년대는 한국 교회의 부흥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건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지어지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예배를 수용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많이 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당 지을 때마다 이 교회 그 골조 이렇게 건축 자재들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러한 훔치는 사람들을 딱 만나게 되면 이 사람들을 경찰에 막 이렇게 넘기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주고 그들이 다시금 그 죄에서 돌이켜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줌으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을 받아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더러운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혹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나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비방하며 비난하며 내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우리들도 세상과 똑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너희와 같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절대로 알지 못하겠다라고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그 죄악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모습과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 세상이 비록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이 내어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은 우리들이 일어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보장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며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비추셨던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부족합니다. 우리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기를, 주여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 그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놀라운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가득 차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대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한없는 인애의 모습으로 우리도 나아가 이 세상을 우리들이 품고 사랑하고 이 세상을 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님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들어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그 괴로운 길에, 죄악된 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밝히시며 높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으로 행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주의 빛을 받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그 빛을 반사하게, 그것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를 유사오니 죄악된 우리들을 사랑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나아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된 정욕과 탐욕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환하게 비추시고 하나님 그거 빛으로 인하여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오직 주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 인간의 유약된 모습을 알려주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하나님 성장하며 욕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날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날 채워 주시옵소서. 한없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손가락질을 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그 모욕과 치욕을 당하신 주님과 같이 내가 모욕을 당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주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
기도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의 성품을 보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또한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